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계속 사도행전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장 15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임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국시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오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고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행할 것을 결단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메시지에 단 한치도 우리가 거부함 없이 돌아섬 없이 모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또 서로 마주보고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나온 분들도 계시고 한데요, 우리 다 같이 인사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네, 좋은 날입니다. 어제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비가 온 것 같아요. 그렇죠? 빗속에 바베큐를 하는 그룹에 저는 다녀왔는데 그 비 가운데에도 바베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뭐 별일 없으셨죠?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계속해서 비추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오늘 선생님과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 때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평안을 바라며 사모하며 여러분 오늘 나오셨을 줄 믿는데요, 그 평안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시는 그 평안을 맛보며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쭉 긴 부분을 읽었는데요, 서로 다른 두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약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생각난 거예요. 네, 우리가 이것을 이제 함께 의논하고 정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의견을 제안합니다. 그 제안은 뭐냐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는데 한 사람이 이제 거기서부터 빠져나갔거든요. 12명이 아니라
11명만 남았기 때문에 이제는 한 사람을 새롭게 보충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 빠져나간 사람이 누구였죠? 가룟 유다. 그렇죠? 가룟 유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리옷이라는 지방, 가룟 이제 우리말로 쓰다 보니까 가룟 어려운 발음도 어려워요. 그리옷이라는 지방의 출신의 유다라는 사람인 거예요. 블랙타운의 박인철, 블랙타운 인철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룟 유다라고 하면 가룟이라는 지방 출신의 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가룟 유다가 지금 빠져나간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3년 동안 예수님을 선생님으로서 따라다니던 12제자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가룟 유다였지만 이제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된 경위가 바로 가룟 유다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길을 가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다 여기서 풀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은화 30냥, 이게 얼마에 정말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돈 때문에 예수님을 잡을 수 있도록 그 길잡이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미 성경의 기록 가운데에도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그렇게 돈을 밝히는 사람이었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지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가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돈괴를 맞고 거기에 넣었던 것들을 훔쳐서 사용했던 자였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 유다라는 인물에 대해서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유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돈에 밝았고 숫자에 밝았고, 그런데 그런 자에게 주님은 공동체의 동괴를 맡겼었거든요. 말하자면 교회에 회계 직분을 준 거예요. 재정부장의 자리를 맡겼던 겁니다. 그랬던 유다가 그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 재정을 임의로 사용하기도 하였고, 이렇게 한 여인이 정성껏 드렸던 향유를 물질의 가치로 따져서 이거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야지 왜 이거를 다 여기서 허비하고 있느냐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물질 중심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자신의 욕망에 눈이 멀어서 악한 자로 예수님을 배신한 그러한 자의 길을 가고만 유다를 두고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는 뭐라고 그래요?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라는 거예요. 제 곳으로 갔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제자가 계속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있었잖아요. 생활했고 같이 다녔고 따라다녔지만 이 유다라는 인물은 그 12사람과 함께 끝까지 가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의 길을 택해서 제 곳으로 가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룟 유다의 마지막이 어땠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마태는요 그가 목매어 죽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선생님을 팔았던 자기 자신이 용서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30냥을 받고 넘겼는데 넘기고 나니까 내가 왜 선생님을 팔았지?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그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고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스스로 목을 메고 말았다라는 것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한 누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의 마지막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진술하죠. 오늘 본문 18절,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서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라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이 두 장면이 다르죠. 앞에서 마태는 목매 달았다라고 하는데 누가는 그가 떨어져서 추락해서 내장이 다 터져 나와서 죽었다라고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그림이에요?
유다라는 사람이, 학자들이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유다라는 이 가룟 유다가 목매서 죽었는데 그게 높은 성벽 그 끝자락에 이렇게 나무 같은 데에 매달아서 자살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시신을 아무도 돌보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그 시체를 관심 갖고 그걸 내려서 어떻게 한 게 아니라서 그 유다가 그렇게 매달려 있다가 결국은 혼자 그냥 툭 떨어져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높은 데서 떨어지면서 창자가 터져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그 떨어졌던 장면을 적은 것이고 마태는 그가 목매달았던 장면을 적은 거죠. 어쨌든 그의 이 마지막 모습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러한 유다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주님 곁에 함께 있었다고 해도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버리면 그 삶의 끝, 그 결과는 처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꼭 뭐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삶이 뭐 자살로 마무리된다거나 아니면 정말 뭐 배가 터지는 그러한 잔인한 최후는 아닐지라도요, 욕망을 따라가는 자의 최후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결과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유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유다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취한 그러한 선택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유다에게 이렇게 해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자신의 욕망 때문에 이렇게라도 내가 다만 얼마라도 건져야겠다라는 그의 욕심 때문에 결국 그러한 결과가 되고 말았잖아요. 그의 욕심 때문에, 그의 사사로운 생각 때문에, 그 생각에 누가 틈타요?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마귀가 거기에 생각을 살짝 바꾸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뒤트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유다는 어떻게 제 곳으로 갔다, 제 길로 가고 말았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렇게 제 곳으로 가면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세웠던 이 12이라는 틀이 깨지고 말았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12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함,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리심, 그 완전수라고 하나님은 그 완전수로 12를 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12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야곱의 12지파, 그렇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인 12라는 숫자고요.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 계속해서 12문, 12기초서 이렇게 계속해서 12로서 하나님께서 묘사하는 만큼 이 12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숫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다가 제 곳으로 가는 바람에 12이라는 숫자가 깨지고 11명만 남은 상태.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 이게 아닌데, 그래서 생각이 난 거예요. 시편의 말씀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시편에 기록된 예언된 말씀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 본문 20절이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시편 원문은 시편 109편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의 이야기를 쭉 이렇게 보면요, 8절에 보면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이런 시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5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꺼번에 쭉 적어봤어요. 이런 거 시편의 기자가요, 이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간구가 사실은 가룟 유다가 유다에게 응할 예언적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그 말씀이 생각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의 선택을 따라서 제 갈 길로 갔지만 그가 담당하던 직분을 누군가를 통해서 보충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12의 제자를 다시 완전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지금 베드로의 제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관해서 어쩌면 그것이 첫 초대교회의 첫 회의라고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 한 명의 제자, 한 명의 티오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제자를 선출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제비뽑기였어요. 제비뽑기.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제비뽑기라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불공정한, 그냥 운에 맡기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는, 우리의 자유의지와 상관없는 그냥 운에 맡기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서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오셨습니다. 그 구약에도 제비뽑기가 여러 차례 나오는 거죠. 잠언에는 보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방법이 바로 제비뽑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 제비뽑기를 함부로 그냥 막 했던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조건이 있었죠. 그들은 제비뽑기 하기 전에 정말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온 말씀이 그거죠.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여주십시오. 주님, 이 제비뽑기는 사람이 뽑는 것이지만, 우리가 뽑는 것이지만, 하나님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들은 제비뽑기를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의 어떤 일들을 정하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위해서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제가 순복하겠습니다,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이 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간다면 하나님의 주권이 그러한 그 제비뽑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모든 선택과 회의와 결정과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항상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고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이제 그 부분에 온전하게 순복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문제 가운데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옳다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회의와 어떤 정책 결정, 의사 결정 절차들을 통해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이거 인정할 수 없어, 이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위질하는 거죠. 재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과 맞지 않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밀어내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의논하고 기도하고 함께 결정한 일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하고, 또 그것이 나와 조금은 내 생각과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싸워지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의 싸움이 그렇잖아요. 다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제비뽑기를 통해서
마띠아라는 인물이 12번째 사도로서 제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 마띠아라는 인물은요, 찾아봤는데 그렇게 뭐 자료가 많지는 않습니다. 자세하게 알려진 건 많지 않은데요, 오늘 누가의 기록, 오늘 본문에서 지금 제자를 다시 선출하는 뽑는 과정 가운데 기록된 것만 봐도요, 보세요. 120명이 모였어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죠? 120명의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지금으로 치면 뭐예요? 공동회 같은 걸 연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의제는 지금 비어있는 한 사람의 제자의 자리를 누군가를 앉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누구를 추천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의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들 생각에 괜찮은 사람들을 추천했겠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 정말로 마지막에 딱 2사람만 두고 이제 최종적인 제비뽑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보들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뭐였냐? 22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했다. 자, 우리가 항상 함께 하던 사람 중에 뽑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난 3년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제일 많았지만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누구예요? 12 제자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항상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있죠. 그 70명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든 어떻게든 항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 뽑자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야 당했죠,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왔던 것을 알아야 할 것이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 십자가와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는 장면까지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성령을 정말 전심으로 기다리는 사람, 그러한 사람 중에 뽑아야 제자의 일을, 그 사도의 직분을, 그 유다가 버리고 간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2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증인, 그것은 함께 있고 함께 보고 함께 경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와 늘 함께하던 사람, 그러한 제자가 사도의 직임을 맡을 수 있다고 보았던 거죠. 그런데 마띠아라는 인물이 바로 거기에 적합했었다. 그 길을 택했고 그 자리를 잘 지켰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제자가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세상과 다른 길, 뭐 내가 나를 원하는 길,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가고 싶은 길, 나를 위한 길, 그런 길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제가 원하는 길로 갔어요. 그러나 마띠아는 끝까지 제자의 길을 택해서 주님과 함께했던 제자였던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짧은 생, 모세는 길면 80세라고 말했지만, 지금 100세를 바라보는 시대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원이라는 시간을 두고 우리는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터널 라이프를 꿈꾸면서 수천 년, 수만 년, 영원히 끝나지 않을 그 삶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주어진 이 100년의 시간들, 이 100년은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다처럼 살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니까요. 그 세상에서의 가치를 따집니다. 이건 얼마짜리고, 이거는 얼만큼의 가치가 있고, 그런 걸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런 걸로 사람을 그냥 줄자 재듯이 재고, 그런 걸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던지고 살죠. 유다가 살았던 삶과 별다르지 않은 모습인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서 길은 다 단 두 갈래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과 지옥으로 가는 길, 심판을 지나서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길과 사탄 마귀에 이끌려서 영원한 고통 속에 사는 길, 이 두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의 모습은 다 다를지도 몰라요. 틀려 보이고 달라 보이고 그래 보일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결국 마지막 끝은 이 두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왼쪽에 설 것이냐 오른쪽에 설 것이냐. 왼쪽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오른쪽에 서는 자들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두 갈래 길에서 너희가 무엇을 택할 것이냐, 어디로 갈 것이냐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갔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마띠아가 걸어왔던 길로 갈 것이냐, 그 끝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선택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로 죽음을 향한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증인의 삶을 걸어갈 것인가, 여러분 정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마지막 시간에 전혀 다른 결과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요, 주님을 믿는다고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요 똑같이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요,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나 마띠아나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늘 항상 같이 있던 제자였어요. 뭐 12제자라고 다르고 다른 제자라고 다른 것이 아니라 늘 그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뭡니까? 교회에 다들 잘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처럼. 그런데 속은 어땠습니까? 그 속은 완전히 달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교회에 잘 나온다, 하나님을 믿고 뭐 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고백하느냐, 뭐 그렇지 않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무엇을 나타내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 있지만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손잡을 수 없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관대하게 관용을 베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왜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탐심을 가지고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여러분 깊은 내면 속에 있는 여러분의 욕망이라는 게 있죠. 가룟 유다가 그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욕망, 여러분 자신에게 그것을 물어보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진심을 확인하고 비추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 많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기적이나 그러한 축복을 쫓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거칠고 험하더라도 그냥 순교의 끝이 보일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어떠한 욕망이 있는지, 어떠한 헌신이 있는지, 어떠한 순종이 있는지, 어떠한 믿음을 보이고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내가 왜 주님 곁에 머물러 있고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있는지, 내 안에 어떤 욕망이 있는지 여러분 보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이 확인해 보았을 때 어떠한 모습이 여러분에게서 드러나고 보이더라도요, 그것을 고스란히 들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거짓된 마음, 욕심, 주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죄악들, 사탄에게 동조하고 세상과 함께 타협하면서 걸어왔던 길들, 그런 부끄러움이 있다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통회하는 자예요. 통회하는 심령으로 내게 나오는 자를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모습이 아무리 추악하고 아무리 더럽고 지금까지 내가 30년, 40년, 60년 교회에 있었지만 여전히 내 욕망 가운데 언제라도 가룟 유다처럼 돈 30년을 얻을 기회만 있다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돌아설 수 있는 그러한 내 안의 욕망들이 드러난다면 여러분, 그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 때문에, 내 현실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통회하며 엎드리고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증인의 삶을, 증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아무런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간다면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더 붙들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다드림교회 식구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이 있어서 바로 성찬 예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3년 내내 하나님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한 사람, 그리고 주님과 끝까지 주님의 곁을 지켰던 한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어떠한 욕망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어떠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걸어왔다면 이제라도 우리의 마음을 돌려 주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가 되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